안녕하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물마신같이 죄만 짓고 멸망으로 달려가던 저희들을 말씀 가운데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이 대신 지시고 대신 피 흘려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큰 사랑을 깨닫게 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해 주신 이후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저희를 두시고 온전케 해 주시고 또 양육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또 세계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말씀 전하는 사람이나 또 듣는 사람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계속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기도합니다. 오늘 수요 말씀으로 또 저희들 말씀 앞으로 모아주신 은혜에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시종을 주께서 주장해 주셔서 또 우리에게 유익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마가복음 1장을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교회 소식지에 소개된 대로 이완 목사님은 대전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계시고 또 신용철 목사님께서는 김천교회에서 대집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세일 목사님과 이태종 목사님은 아프리카 가봉 선교 중에 계시고요. 서울중앙교회 안에서는 송정훈 목사님은 관양교구 은장의 오전 집회를 인도하고 계시고 또 김호식 목사님은 석수교구 은장의 오전 집회를 또 진행하고 계십니다. 박종천 전사님은 만안교구 511, 12구역 집회를 또 인도하고 계십니다. 위하여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꿇어 엎드려 자신의 문둥병이 낫기를 간절히 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이 말씀은 우리 같은 죄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구원을 받는 모습을 잘 그림으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왔다는 의미는 자신의 문둥병이 예수님께 나오면 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예수님께 나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히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문둥병자를 깨끗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지도 알 수가 있고, 또 이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은 민망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민망이라는 단어를 사전적 의미로 찾아보면은 보기에 답답하고 안타깝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낯을 들고 대하기가 부끄럽다라는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자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정말 보기에 답답하고 딱하고 안타깝고 낯을 들고 대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민망히 여기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문둥병자였기 때문에 그랬을까? 아니면 문둥병자인 주제에 병 낫기를 원해서 그랬을까? 그것은 아니겠죠. 예수님이 내가 원하노니라고 하신 말씀을 보면 분명히 예수님은 이 문둥병자가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깨끗하게 문둥병자를 해주셨는데, 이 문둥병자 입장에서는 원하시면이라는 이렇게 요구를 했잖아요. 그걸 봤을 때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이 얼마나 그 사랑이 큰지 아직 그 상태를 잘 모르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민망히 여기실 때는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의 그 간절한 마음, 낫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아직 이 문둥병자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민망히 여기셨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보면 사랑하는 자식이 3대 독자 자식이 있을 때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원하시면 저에게 용돈 5만 원을 줄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면 아버지는 어떨까요? 마음이? 야, 내가 주고 말고 너는 지금 아버지의 그 사랑이 그렇게 작은 줄 아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민망히 여기시겠죠. 성경 여러 곳에 예수님이 민망히 여기신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민망히 여기신 사건들은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이 생명을 구하는 주라는 사실을 모를 때 민망히 여기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이미 무덤에 이렇게 장사했을 때 예수님이 늦게 오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나사로가 다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무덤에 갔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그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마음에 민망히 여기셨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믿지 못하고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은 민망히 여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생명의 주를 팔았던 가룟 유다, 그 가룟 유다를 보면서도 예수님이 민망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민망히 여기실 때는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지를 모를 때 예수님이 민망히 여기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말할 때 예수님의 사랑은 이만큼 많다, 이만큼 적다, 이만큼 크다, 이만큼 작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죠. 예수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고 광대한 사랑이고 영원한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을 모를 때 예수님은 민망히 여기시는 겁니다. 이 문둥병자는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문둥병자와 예수님 누가 더 문둥병 낫기를 원했을까요? 어떤 분들은, 많은 분들이 문둥병자가 자신이 문둥병에 걸렸으니까 문둥병 낫기를 더 원했겠죠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보시면 문둥병자는 원하시면 이렇게 말씀을 했고 예수님은 내가 원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예수님이 훨씬 더 원했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아플 때 병 낫기를 누가 더 원할까 생각해 보면 사랑이 큰 부모님이 훨씬 더 병 낫기를 원하고 그 병 낫기를 원하기 때문에 희생을 아끼지 않고 아마
헌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훨씬 더 이 문둥병이 낫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했구나, 그 사랑을 또 깨닫게 되죠. 아마 이 문둥병자는 문둥병이 깨끗해진 이후에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아마 깊이 알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구원받고 나서야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게 되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 넓이를 점점 더 이렇게 알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다시 본문 4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민방위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예수님은 문둥병자에게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셨습니다. 손을 내민다는 의미는 정상적인 사람의 관계에서는 반가움의 표시죠. 반가움의 표시고 어떤 예의의 표시이기도 하고, 정상적인 관계에서는 얼마든지 손을 내밀고 이런 관계가 유지되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손을 내민 상대는 누굽니까? 문둥병자라는 거죠. 온 몸에 피고름이 나오고 냄새가 나고 손과 발과 귀와 코가 막 문드러지고, 이런 지금 문둥병자에게 손을 내민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이 문둥병자는 자신의 어떤 그런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천으로 막 이렇게 몸을 동이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날 수도 없고, 이 문둥병자를 보는 모든 사람은 도망을 가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은 손을 내밀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손을 내민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에게 직접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꿇어 엎드려서 간구하는 그 문둥병자를 아마 예수님이 손을 대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문둥병자의 그 몸이 깨끗하게 된 겁니다. 아마 이 장면을 상상해 보면 이 두 사람이 깨끗해진 문둥병자와 예수님이 얼마나 감동적으로 안고 울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하셨을 때 그 문둥병이 단번에 깨끗해지셨죠.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순간 우리도 단번에 구원을 받잖아요. 시편, 여기 접어두시고 시편 32편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5절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강의 때 들을 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믿어지고 자기가 죄인인 걸 알 때 정말 그 회개하고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달을 때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문둥병자가 한순간에 깨끗하게 되는 모습이 우리의 구원받는 모습과 정말 동일한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영원한 제사, 영원한 속죄, 영원한 은혜, 영원한 사랑,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이 예수님에 관한, 우리의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은 영혼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왜 문둥병자에게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셨을까요? 답은 쉽죠. 문둥병 고쳐주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의 그 유형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예수님 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우리 죄를 사해 주시려고 죽으셨죠.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꽤 많죠. 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이렇게 다시 물으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또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자, 질문자의 의도는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셨죠. 이 말을 좀 듣고 싶어가지고 여쭤보면 대부분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시고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 이 사건이나 우리가 구원받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동일하게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에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 단 하나의 이유는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이 문둥병자에게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문둥병자에게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실 책임과 의무가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책임과 의무 때문에 이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시고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도 예수님이 책임과 의무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죠. 혹시 집에서 자녀를 낳아 기를 때 자녀에 대한 책임과 의무 때문에 기르시는 분이 계실까요? 아내가 책임과 의무 때문에 의식주를 해결해주고 학교를 보내주고 보살펴준다. 아마 이런 분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상적인, 물론 최소한의 그 보호자로서의, 부모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없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자녀를 기를 때 그것보다도 생명과 연결되어 있고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기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그 사랑 때문에 이 문둥병이 낫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원하셨다는 겁니다. 이 사랑의 속성을 말할 때 이런 속성이 있습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과 감정적으로 동일시한다는 속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본다면은 사랑하는 자식이, 말 못하는 사랑하는 자식이 아플 때 부모는 대신 아프고 싶은 마음이 있죠. 자녀를 길러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사랑하는 자식이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피가 필요할 때 정상적인 부모는 자신의 피를 주는데 망설일까요? 안 망설일까요? 안 망설이겠죠. 이게 사랑은 감정적으로 동일시한다는 속성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을 주님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문둥병자에게도 또 제 덩어리인 우리에게도 주님이 대신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몽땅 투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은 감정적으로 동일시하는 그런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밭을 의미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밭은 38절에 보면 밭은 세상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밭을 의미하는 것은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감추인 보화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볼 때는 뭐 금은 보석의 보화일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세상의 보화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감추인 그 영혼을 딱 보시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셨다고 되어 있죠.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밭을 사셨다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낀 것이 하나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의 제목을 개인적으로 좀 붙이고 싶은 제목이 있는데, 몽땅 주신 사랑, 몽땅 사랑, 이렇게 좀 제목을 붙이고 싶어요. 몽땅 투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주님은 아낀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은 우리는 주를 위해 사는데 아끼는 것이 많잖아요. 주님이 주신 재물도, 주님이 주신 시간, 주님이 주신 재능을 정말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있을까? 우리는 주님께 이 모든 것을 드리는데 아까워하고 귀찮아하고 싫어하고 억지로 마지못해서 드리는 건 아닐까? 우리는 너무 신앙생활을 좀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또는 자기 연민에 빠져 있고 자기를 위해서 살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이 문둥병자에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시면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셨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귀찮아하지도 않으셨고 주저주저 하지도 않으셨고 싫어하지도 않으셨고 억지로 누가 시켜서 마지못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기뻐하셨잖아요. 시편 104편 31절에 보면 여호와는 자기 행사로 인하여 즐거워하실지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하나님 스스로 하시는 일을 통해서 즐거워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사야서 46장 10절에 보면은 나의 모락이 설 것이니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류의 역사의 시작과 끝을 정하시고 그 역사 속에서 모략을 세우시고 나의 기뻐하는 모든 것을 이루신다고 하셨는데,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시면서 주님이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6일의 창조 과정이 쭉 기록되어 있죠, 말씀이. 그런데 반복되는 말씀 있잖아요. 둘째 날만 빼고 반복되는 말씀 잘 아시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6일째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여호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기록하셨죠. 저는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6일째 창조하시기 전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도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 말씀 속에서 이 우주 만물을 보시면서도 좋았다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왜 좋았을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그걸 준비하시면서 좋았다는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마치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는 그 예비 엄마가 아기를 낳을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좋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아기를 낳고 나서는 심히 좋잖아요. 그래서 6일째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죠.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우리는 문둥병자 같고 벌레와 구더기 같은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기뻐하셨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저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은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그 예수님의 즐거움이겠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 앞에 있는 그 즐거움이라고 말씀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죠. 주님이 제일 기뻐하실 때가 언제일까요? 저는 주님이 제일 기뻐하실 때가 언제일까 생각을 해보다가 내가 구원받을 때 제일 기뻐하셨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셨겠구나. 그리고 또 나와 같은 죄인이 구원받을 때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열심히 살고 있지만은 그것도 주님이 기뻐하시지만은 더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주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거죠. 본문 41절에 마가복음 1장 4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요 정말 감동적입니다. 그 예수님과 문둥병자가 부둥켜 안고 눈물을 쫙 흘리는 그 모습, 제가 이게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진 그 4분 17초짜리 영상을 제가 봤는데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한번 기회 있으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정말 그 깨끗해지고 그 서로 즐거워하는 그 기쁨,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고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우리도 구원받을 때 그랬잖아요. 정말 감사의 눈물이 흐르고 정말 기뻤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을 걸지 않으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니까 너도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지를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뭔가를 요구했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에 어떤 조건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일방적인 언약에 의해서 그 언약을 이뤄 가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심으로, 예수님의 긴 기도의 말씀 중에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심으로. 예수님의 기도지만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아버지는 창세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간이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그때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를 만들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고 깨닫게 된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아마 몰랐을 겁니다.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거죠, 그 사랑을.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믿어질 때, 깨달아질 때 성령이 우리 마음에 그 사랑을 이렇게 부어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닫고 나면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고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은요, 나는 그래도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어 라고 말할 때 세 종류의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고 이해받고 자기의 존재감을 인정받을 때 그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종류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첫 번째는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자라는 아이들은 나는 행복해, 나는 우리 부모님을 만나서 정말 좋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아마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자녀들이 나는 구원받은 우리 부모님을 만나서 정말 행복해 라는 말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친구 간의 사랑, 친구 간에 정말 의리 있는 사랑을 나눌 때 행복감을 느낍니다. 친구로부터 사랑받고 이해받고 자기의 존재감을 인정받을 때죠. 이 친구로부터 왕따를 당하면 어떤 친구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죠. 저 왕따도 좀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친구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자라나는 그런 아이들은 이제 자기가 행복하다고 느낀다는 거죠. 세 번째는 부부간의 사랑입니다. 정말 남편은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서로가 소중히 여기고 사랑받고 이해받고 자기의 존재감을 인정받을 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물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이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말씀 안에서. 그러면 더 행복에 행복을 더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행복들,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이런 행복들은 결국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랑이 크면 클수록, 행복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결국은 어떻게 돼요? 슬픔으로 끝나는 사랑이죠. 사람 때문에 행복했다면은 작별의 시간이 다가오면 점점점 불행해지는 겁니다. 재물 때문에 행복했다면 재물이 사라질 때 불행해지는 거죠. 건강 때문에 행복했다면 어느 날 건강이 사라질 때가 오죠. 그러면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사랑, 이런 것은 크면 클수록, 좋으면 좋을수록 사실은 더 큰 슬픔을 안게 되고 결국은 좀 비참해지는 그런 사랑이죠.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그 사랑을 알 때 이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고 이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 죽음으로 끊을 수 없는 정말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이요, 정말 구원을 받고 주님 안에서 그렇게 사랑하면 참 좋은데 구원 안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가족들을 보면은 참 안타깝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주의 우편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으로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구원받고 나니까 정말 행복이 무엇인지, 나의 존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받아주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혹 불행하다고 느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여기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혹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왜 불행하다고 생각할까? 그런 순간은 어떤 순간이 오면은 그렇게 생각을 할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혹 만에 하나 불행하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 아는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겨 있을 때 그런 생각이, 그런 느낌이 온다는 거죠. 영원하지 않은 다른 것, 이런 것에 마음이 빼앗겨 있다면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런 말씀대로 나오는 거, 교자로 나오는 게 얼마나 귀찮겠어요. 아이고 차라리 구원 안 받았으면 놀러나 다니지 마, 이런 생각 한다면은 구원받은 것이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의 불행은요, 자기의 삶의 현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혹 비참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왜 불행하다고 생각하냐면 그것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삶의 시련과 어려움이 나에게 불행을 주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불행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평강이 늘 우리 자신을 주장하게 하라고 하셨는데 어느 날 평강이 깨질 때가 있잖아요. 평강이 깨지면 기쁨도 사라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평강이
깨질 때 하나님과 멀어질 때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면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이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하나님께 심지가 견고한 사람, 또 주를 확고하게 의지하는 사람은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인생은 평강이 깨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시편 125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에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구원받은 사람이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요동치 않는 겁니다. 세상의 염려, 세상의 걱정, 인생의 시련, 많은 것들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때로는 세상에 전쟁이 터져가지고 정말 힘든 상황이 될지라도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그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는 것처럼 확고하게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평강을 우리가 그렇게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본문 41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2장 41절에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면서 이 문둥병자를 고쳐주는 이 모습은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인데, 예수님의 사랑은 미지근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7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예언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말씀하시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초림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어졌고, 또 예수님의 재림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은요,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연히 이렇게 이런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것이 아니죠. 요엘서 2장 18절에 보면은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하겠지만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한다고 볼 때 우리에게 또 다 포함되겠죠.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다. 이 뜨거움이 이제 열심이잖아요. 근데 얼마나 뜨겁냐 하면은 이 뜨거움이 그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제스토스라 그래가지고 이 주전자에 물을 넣어가지고 난로 위에 얹어놓으면 주전자 뚜껑이 막 이렇게 펄펄거리죠. 그 정도의 뜨거움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뜨거움의 힘, 증기라는 힘도 굉장하잖아요. 그 뜨거움을 가지고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셨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으로 자기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 정말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그 동기, 그 근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의 열심이 자꾸 이렇게 식어져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미지근한 시대가 사실은 점점점 돼가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26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나이다마는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주의 손이 높이 들렸다는 말은 막
이렇게 간절하게 손을, 저기 반가운 사람이 있으면 손을 높이 들어가지고 막 부르잖아요. 이렇게 영혼을 부르는 그 영혼,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영혼을 위한 그 간절한 부르심, 얼마나 주님이 열심으로 부르시는지를 보면은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주님은 지금 우리를 통해서 많은 그 세계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걸 보면은 가만히 있는 나는 부끄러워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시대에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가 이제 우리 시대의 교회를 의미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책망하기를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냥 반성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삶의 방법을 고치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열심을 내고 회개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교회 슬로건처럼 외치는 말씀 있잖아요.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님의 사랑은 미지근한 사랑이 아닙니다. 정말 뜨거운 사랑입니다. 그 뜨거운 사랑을 생각할 때 정말 우리가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않고 우리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삶이 가능해지겠죠. 주님은 우리에게 몽땅 사랑을 주셨습니다. 아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주를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도 주님께 뭔가를 드려야 되잖아요. 마태복음 13장 다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죄송합니다. 45절. 제가 좀 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이게 45절 46절은 45절에 대한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사실은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우리도 이제 상급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됐잖아요. 여기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이 극히 값진 진주 하나가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잖아요. 예수님은 극히 값진 진주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도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도 제목을 좀 붙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제목을 붙이면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몽땅 보답, 우리의 삶을 몽땅 보답해야 되겠다, 그렇게 제목을 좀 붙이고 싶어요. 우리도 우리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값진 진주 하나에게 투자하는 삶, 그것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영원히 남는 장사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도 예수님을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은,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공짜로 받은 것이 있으면 우리도 이렇게 보답해야 되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사람 간에도 당연한 건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는 무엇으로 보답할까? 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제 주를 위해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사는 것은 세상에서 자기의 꿈, 자기의 자아를 실현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게 아니죠.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실현되는 그 세상을 만들어가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죠.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5절입니다. 처음 말씀할 때 읽지는 않았지만 45절까지가 같은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장 45절.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오더라. 여기 문둥병이 깨끗함을 받은 이 사람이요, 이제 삶이 달라졌잖아요. 깨끗이 문둥병을 낫고 난 이후에 이제 새로운 삶을 이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 사람이 나가서 깨끗함을 받고 방구석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도 구원받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삶이 시작되잖아요. 근데 이 깨끗함을 받은 문둥병자도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나가서 많이 전파하고 널리 퍼지게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드러나게 다니시질 못한 거야. 왜냐하면 이제 이 사람이 막 가서 간증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드러나게 막 다니지를 못한 겁니다. 이 모습 보면 좀 우리 교회 모습이 연상이 되죠. 우리가 구원받고 막 전도 열심히 나가서 많이 전파하고 널리 막 전파하니까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막 우리 교회를 얘기하고, 그래서 막 드러나게 전도는 우리가 이렇게 못하는 경우도 있죠. 너무 이제 그러니까. 그러나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은 이게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이 전파하고 널리 퍼지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이단이라고 하고 대적하는 사람이 많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다는 뜻이죠. 이게 우리의 교회의 특징이고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인 겁니다. 많이 전파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면,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요, 영광의 보좌에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말씀으로만 된 것이 아니죠.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셔야만 했고,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됐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기적같이 구원을 받았는지, 얼마나 그것이 큰 사랑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면 참 감개무량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완전한 부활, 영생할 수 있는 사람으로, 특별한 존재로 다시 창조된 거잖아요. 구원받기 전에는 이 문둥병자처럼, 이 문둥병자가 온 몸에 막 피고름이 나고 썩어 문드러졌잖아요. 그것처럼 온 몸으로 죄만 짓고 죄의 열매가 막 주렁주렁 열렸는데,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우리를 통해서 의의 열매가 맺히잖아요. 의와 생명이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고 있잖아요.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의와 생명이 왕노릇하고 우리를 통해서 의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면은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도 그러셨고, 이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열매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걸 또 기뻐하셨을 겁니다. 여기 한 문둥병자는 자기의 병고침을 받고 가만히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고 나가서 그랬잖아요. 이 주체할 수 없기 때문에 나가는 거죠. 전도는
나가야 되잖아요. 입을 떼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이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세계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도 구별된 삶을 살고 복음을 위해서 벌떡 일어나가지고요, 많은 사람에게 전파하고 널리 퍼지게 하는 것이 정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까지 이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저에게 손을 내밀어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자,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준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또 우리가 어떤 삶을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이 문둥병자의 새로운 삶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봤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와서 깨끗하게 고침받는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앞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 고침받은 문둥병자를 통해서 또 알게 해주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 깨닫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고 부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